그동안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들을 지적한 후에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묻는 교회 안의 문제들,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에 답변하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 특별히 방종이라고 하죠. 지나친 자유인가 아니면 엄격한 율법주의인가, 아니면 그 자유 안에서 얼마까지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쾌락인가 아니면 금욕인가, 이런 양극단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살펴볼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언뜻 이 교회만 가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으니까 기독교를 생각하면 경건한 신앙보다는 조금 오히려 더 경직된 신앙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꽉 막힌 것이 아니라 훨씬 융통성 있고 훨씬 포용성 있고 훨씬 자유로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계시는데, 오죽했으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희락주의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도 일찍이 전도서에서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해서 우리 삶은 허무한가? 라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헛된 세상의 그 쾌락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분복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있다라고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율법의 경직된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자유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유는 뭐냐면 그래서 구원과 무관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구원과 무관한 것들이요.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구원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한 말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자유 때문에 교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로 분열하고 깨진단 말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한 사례가 첫 번째 7장에 보면 결혼입니다. 결혼. 명절 때 가장 많이 듣는다는 얘기가 너 언제 결혼하냐라는 말이라면서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앞선 그 5장까지는 너무 교회 성도들이 이젠 자유하다라고 해서 지나친 쾌락을 이제 강조하다가 음행에 빠졌다면, 이제 성도들이 그 반대, 옳았구나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욕주의들이.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욕구들을 절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실망스러운 눈빛이 있으시는 것 같은데요. 로마서 7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8절이요. 고린도 7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결혼 안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9절에 보면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7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오히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룩한 제도예요. 그래서 결혼하라. 하지만 결혼한다면 성경의 7장에 보면은
어떻게든 남녀가 결혼했으면 되도록이면 헤어지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 그것이 7장 10절 말씀입니다. 대신 가정을 지키는데 남편과 아내가 어험 어디 아녀자가 남자 하는 일에 라고 하지 말고 3절 4절 보시겠습니까? 7장 3절 4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상호 평등한 권리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남편은 주께서 교회에게 하듯 자기를 내어주며 아내에게 헌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 아멘 하신 분들은 집안에서 잘 사시는 걸로. 네. 남편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아내들은 예수님께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는 대신 남편들은 뭘 걸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 자기의 생명 걸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아멘이 또 안 나오면 갑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결혼은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남자분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신 것 같습니다만 이게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대신에 7장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십시오. 7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든 가정을 이루어 나가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믿음의 생활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헤어질 수도 있다. 단 대신에 그러나 믿는 자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면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7장 14절을 보여야 되겠네요.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 그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믿는 배우자가 더욱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녀들의 구원과 거룩에 힘쓰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청년 때 보면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상담하냐면 제가 이 남자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 여자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 결혼할 걸 가지고 뭘 저한테 물어본단 말입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요. 이 남자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좋은데 이 여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저한테 책임을 떠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서 잘 되면 본인 탓이고 잘 안 되면 제 탓하려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데 결혼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싶을 때 그 동의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싶은 명분이 뭐냐면 내가 잘 믿어서 안 믿는 남편 교회 다니게 하면 되잖아요. 이른바 구령 결혼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이제 하게 되냐면 16절입니다. 지금 제가 7장 16절을 봐야 되는데 7장 16절에 보면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장담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열심히 믿으면 남편도 아내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남자들은 아내 따라가잖아요. 아닙니까? 아내 신앙 좋으면 남편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좀 경우가 많은데 아내들이 남편 신앙 따라가는 것은 조금 아닌가요? 오늘 또 남자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우리 남자분들에게 핀잔 들을 것이 두렵습니다만 네. 이제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라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명분이고 그것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14절에 보았던 것처럼 대신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잘 믿어서 가정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리고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거룩함에 힘을 쓰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거나 자녀와 혹은 부부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것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그것은 결혼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까 보았던 것처럼 7장 7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은사 받은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7장 26절에 보면 제가 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냐면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뒤탈이 없거든요. 7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왜 지금 아멘 하시냐면 왜냐하면 33절에 보시겠습니까? 7장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고민한단 말입니다. 34절에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남편을 또 기쁘게 할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만큼 또 응당한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남편 또 만족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러한 고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느니 바울 생각에는 이겁니다. 그냥 3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그 시간에 오히려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도 보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아니 결혼해도 좋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결혼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7절에 보면 오직 그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결혼과 결혼하지 않음의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35절 보십시오. 7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목적은 한 가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잘했고 안 하면 더 잘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왜 결혼을 강조하게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요. 혹은 편안하게 또 서로의 조건에 맞춰서 또 외롭지 않게 살려고요. 아니 후손을 더 번성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일까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면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휘둘리면 결혼은 불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결혼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결혼도 가능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바울 같은 은사를 주셔서 주를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안에서 더 행복하십시오. 굳이 아내가 며칠 집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며칠 출장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근데 그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은 8장 1절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기준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의 지식에 있지 않고 오히려 덕을, 그 서로의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시의 시장에 가면 고기들을 내걸고 파는 건데 이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쓰여지고 남은 고기들이 고린도시에 대부분 유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살면 이건 우상고기 아니야 라고 반드시 의심하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기를 그럼 먹어도 되나 먹으면 안 되나 갈등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워요. 지금 아니 고기 때문에 싸울 일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 믿음이 약했던, 그래서 율법에 더 익숙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았던 갓 믿기 시작했던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자유한 자들은 이거 고기 먹어도 믿음에 문제가 없다니까, 구원에 지장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 먹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안에 있지만 8장 9절에 보시면 8장 9절에 너희 중에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은 그런데 믿음이 약했던 자들이 지나가다가 한 교회 성도가 그 우상의 고기인 줄을 알고도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어떤 성도는 그렇게 성도가 자유롭게 먹는 것을 보고 먹어도 되는구나 거리낌 없이 먹었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같은 문제로 이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여러분 뭐가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답을 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먹는다고 구원받고 먹지 않는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다고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더 못 믿는 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도 천사도 우리를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데 기껏 그 고기 한 덩어리가 우리를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장 25절로 한번 싹 넘어가 보실까요? 10장 25절이요. 10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혹시 시장에 가다가 고기가 팔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말은 고기를 뭐 애매하긴 한데 먹어야 한다면 그냥 감사함으로 마음 편하게 배불리 먹어도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단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냐면 10장 28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옆에서 너희에게 이거 방금 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고기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 확실히 우상 제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는 양심상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데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위배가 될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한 가지로 기준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10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으십시오. 아니면 먹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30절에 감사함으로 먹으래잖아요. 안 먹어도 비난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지금 기준이 되는 거냐면 9장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8장 13절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 있는데 내가 먹는 이 자유와 권리 때문에 한 성도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됐을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오늘 본문의 8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한 자유와 권리로 먹고 마실 권리와 자유로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실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성도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시험에 든다면 안 먹는 것이 아니 영원히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까 뭐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10장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33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요. 자, 술, 담배 얘기를 좀 해보죠.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갈까요? 갈까요?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성경적 근거에 따르면 사실 크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렇다고 지금 자유 이것 때문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은. 대신에 우리가 흔히 찾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근거잖아요.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 자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세우는 권리는 이 자유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제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애써 찾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입니다. 상상. 제가 여러분 교회 앞에 술집에서 지나가는데 술을 탁 얼굴 빨갛게 하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술 마셔도 지장이 없어요 라고 고주망태가 돼서 얼굴 빨간데 막 고래골래 구원에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저 다시는 안 보실 거잖아요.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안 마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게 문화적인 상황과 연결되는 거지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혹시 성도의 믿음이 시험에 빠질까 혹은 실족할까 그것이 생각이 되면 그냥 절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사할 때는 식기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술자리 가셔서 우리 기도하고 술 드십시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술자리 기도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술 안주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식사할 때는 그래도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차마 술자리에서는 하나님 오늘 이 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적당하게 가볍게 시작하죠. 나중에는 여러분 왜 바울 선생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했을까요?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지금 본인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술자리 기도 안 하고 일단은 눈 감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이제 무책임한 얘기지만 한 가지만 아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친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어떤 맞점 평가나 사교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친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은혜 될 것 같으면 하세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은혜 될 것 같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 예전에 초대교회 수도사 중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유명한데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이 프란체스코와 제자들이 정말 경건을 위해서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혹독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경건에 힘씁니다. 그래서 1일이 돼서 어느새 39일째가 됩니다. 39일째 하루 남았습니다. 드디어 스승과 온 제자들이 40일 금식에 성공하기 바로 직전 그중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그 음식 냄새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만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야, 그 하루면 40일 대체오는데 그 순간은 못 참고 먹어버렸냐라고 쏘아보고 야단치고 핀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승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스승 앞에 제자들이 이 제자 때문에 다 망쳤다고, 내일 40일인데 하루 못 참고 이랬다고. 그 얘기를 들은 이 스승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없이 그 제자가 먹었다고 하는 음식을 말없이 집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금식을 했냐? 만약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느니 차라리 배불리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지 않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화이지만 이것이 오늘 8장 1절의 먹고 마심의 기준이요,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래서 교만하게 하는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서로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기준 따라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권리와 자유. 그래서 10장 23절 아까 봤잖아요. 10장 23절 한번 다시 찾아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만 교회 가면 못하게 한다 하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요. 10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가하다. 이제 못하는 거 없고 다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단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내 믿음과 신앙에 유익한지는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얘기를 해요. 뭐 나도 결혼할 권리가 있고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도 정당한 사도로서의 사례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9장에 보시면 9장 4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5절에 베드로처럼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다니는 권리가 없느냐? 9장 9절에 보면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정당한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내게도 그러한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이 권리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9장 12절에 보면 만약 복음에 내 권리와 자유가 장애가 된다면 15절에 복음을 그래서 헛되게 하는 권리와 자유라면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18절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자유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지장 안 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과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만 판단하라. 만약에 그것이 성도를 실족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선택했던 이 권리와 자유는 19절에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내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이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유는 종이 되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갔을 때는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처럼 됐고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면은 내가 율법을 정말 모르는 이방인처럼 되었던 것은 그리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가서는 내가 알아도 모른 척 내가 강해도 약한 척 약한 사람이 된 것은 딱 한 가지 목표였습니다. 22절 후반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자유였고 권리 누리는 원칙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고 권리였다는 것. 권리가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를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중용에 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다른 겁니다. 윤리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인이고 모든 종이 아니다. 누구의 종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조금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클리어하십니까? 아니면 헷갈리십니까?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어느새 우리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내 자유와 내 권리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몸 내가 자유롭게 쓴다는데 누가 뭐래? 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에 몸쓸 권리 있잖아요. 몸의 권리는 몹쓸 권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몸의 권리는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도의 몸의 권리는 주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자들이 그 성도들의 자유와 권리는 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그 핏값을 치르고 사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도의 자유와 권리는 그냥 그렇게 깨작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와 자유는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 승리하라고 주신 거랍니다. 값비싼 겁니다. 이 고린도시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체전 같은 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 시합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든 선수들은 합숙소에 올라가서 그 훈련과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9장 23절 보십시오. 9장 23절에 보면 그러한 경기에 출전하려고 온갖 피땀 흘려서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나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장차의 승리를 위해서 나도 모든 일에 절제하되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그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에 하지 않는 허공에 주먹질하지 않도록 애쓰는 권투 선수처럼 나도 오늘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켜가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리와 자유를 다루는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승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에서 권리와 자유를 절제할 때 마침내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받아낼 자들이다. 나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오늘 내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거나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리와 자유입니다. 기꺼이 먹고 마실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강한 자유 아닌가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성도의 자유란 말입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지으셨지만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기다리는 대신 주신 것이 자유란 말입니다. 그 자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지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를 위하여 그 먹을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원래의 자유요 권리였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자유는 그 하나님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는 성도의 존재하는 방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마치 예수께서 그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자유와 권리였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십시오. 지금도 행복하시다면 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그래서 지금 아직 혼자 계시다면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누리십시오. 대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단 그러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대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십시오. 나의 권리와 자유로 성도를,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네, 자유하십시오. 마침 추수감사 주일과 창립기념 주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그 루퍼트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의 말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서로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셔서 어떻게든 아무쪼록 우리도 한 사람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권리와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생명까지 포기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